오늘 말씀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조금 있으면 가고 조금 있으면 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이 부분을 아마 오랜만에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네 번째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쁜 일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뭐 기뻐하는 것 같고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기쁘게 살아왔는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하시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조금 있으면 지나갑니다.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다.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볼 것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3년이나 따르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조금 있으면 못 볼 거다,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이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절망이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동안 따라왔던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조금 있으면 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일, 세상이 무너지는 일것 같은 그런 일들도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을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지나가 보니까요, 잠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는 받지만 조금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갈 땐 몰라요. 근데 지나놓고 나면 이게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지나갈 때는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런데 한두 번 경험하면서 그 고난을 지나가 보니까 아, 이게 지나갈 수 있구나, 이렇게 경험이 자꾸 돼요. 처음 겪는 분들은 이게 지나갈 건가 막 정신이 없고 스트레스 받고 밥도 안 넘어가고 막 속이 아프고 밤잠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세 번 지나가다 보니까 지나가져요. 얼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별 수 없습니다. 일이 지나갈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목사니까 말씀을 막 찾아요.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어도요, 계속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런데 경험이 있잖아요. 지나왔잖아요. 과거에 지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도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지난주 어르신들하고 속회를 하면서요, 간증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지나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시간을 지나가시든지 믿음의 모습으로 지나가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 진짜 보석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시간을 지나가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믿음이 가짜였구나, 진짜였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구나, 말씀을 붙드는구나, 기도의 자리에 가는구나 아니냐가 그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있으면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자들이 해산하는 그 고통이 세상에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C-섹션 하는 거 말고 C-섹션도 회복되어 갈 때 정말 아프잖아요. 그런데 출산하려고 그 진통이 오고 계속 아기를 낳는 데까지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산하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잠깐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나왔던 그 넘어서고 났을 때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 잠깐의 고난들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잠깐 열심히 고통을 감수하면서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고시 공부하면서 고시원에서 쪽방에서 잠을 자면서 사는 사람들이 고시에 합격하게 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게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하지만 그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금메달을 따게 될 때의 그 기쁨은 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날려버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조금 있으면 죽으시고 조금 있으면 부활하시고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핍박과 미움을 받아도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지금 죽게 될 텐데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나 조금 있으면 부활할 것이다. 그걸 지나가는 고통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고통을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오늘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해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 말로 태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들고 계속해서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보는 그런 것과 똑같기 때문에 태신자예요. 근데 그 태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의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커서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례받는 순간은 정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 헤매고, 여러 가지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내가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이런 것들만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기쁨을 넘어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금방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요, 맛있는 걸 먹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서비스를 잘못 받으면 맛있게 기분 좋게 먹었는데 금방 기분이 나빠져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보다 큰 기쁨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합격을 하거나 우리가 직장에서 취직이 되거나 이런 일들은 더 큰 기쁨입니다. 어르신들은 손주 보실 때가 큰 기쁨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큰 기쁨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기쁨이 제일 크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누구 보면요? 예수님 다시 보면. 주님을 볼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 근심이 없어지고요, 주님을 볼 때 걱정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모임보다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인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교인과 통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교인과 교제를 나눌 때요,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거는요, 교회에서 만나든 사석에서 만나든 이것은 주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로 만나서 그 모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만남 속에 간증이 나와야 되고요, 그 만남 속에 감사가 고백이 돼야 되고요, 그 만남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런 만남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속회로 만날 때 간증이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석에서 커피를 마셔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수다도 떨고 일상을 얘기를 나누지만,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걸 알아야죠.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기쁨을 어디서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 속에서, 믿는 사람들의 교제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인들이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예수님 곁에 늘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밖에 없었어요. 몇 사람밖에 안 됐어요. 12 제자를 빼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설교하시는데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니까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들고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떠나는 게 유익이세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후에는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못 봤던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뒤에 부분부터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제자들이 세상 어디서나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들을 해치고 나가야 됐었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자들한테 부탁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요, 기쁨을 충만하게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CBS에서 하는. 거기 누가 나왔냐면 그분을 옛날부터 신기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 믿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사람이 정철. 여러분 정철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한국서 영어 공부하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은 정철이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정철이 뭐로 유명하냐면 영어 하면 무조건 정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강남에 쫓아가가지고 그거 하나 1시간 듣겠다고 막 영어 공부하러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정철, 한국에서 영어로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뭐 산에 다니면서 도 닦고 단전호흡하고 막 귀신을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런 귀신을 부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뭐가 달라졌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안수를 하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영어만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이런 걸 한다는 간증을 듣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 학생이 와가지고 원장님 나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앉아봐. 그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얘가 나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믿죠? 우리는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하면 쫓겨나가는 걸 믿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은 학생이 하나가 와가지고 원장님 여드름이 나는데 기도해달라고 왔대요. 그래서 원장님이 앉아봐 그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드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며칠 지나서 얼굴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케이크 조그만 한 슬라이스를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인천에 집회를 갔는데요, 이게 사탄은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들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든지 신앙생활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 아세요? 이분이 간증을 하러 인천에 이제 한 교회에 갔는데 점검을 다 해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앰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진짜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일치와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게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세상에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잖아요.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악한 영은 언제든지 일치와 화합을 깨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깨뜨리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이 정철이라는 분이 앰프가 안 나온다니까
목사님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앰프에 안수 기도를 딱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겁나더래요. 이거 안 켜지면 어떡하지? 진짜 그래요. 목회자도 믿는 마음으로 안수 기도하지만요, 어떤 때는 이거 목사가 기도했는데 안 났으면 어떡하지? 장경동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그 부흥회 어딘가에서 하는 거 제가 잠깐 봤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목사가 기도했는데 안 될까 봐 막 하면서 막 그냥 목이 쉬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혹시 안 나을까 봐. 근데 이분이 딱 기도가 끝났는데 앰프를 딱 켜보니까 앰프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간증 중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거나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낌으로 안대요. 이걸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있으면 죽을 텐데 잠깐 있으면 부활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어떤 때는요, 그 응답이 yes 하고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no,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no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no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고난과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기쁨을 얻으리라.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어디서 물을 길어요? 구원의 우물에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을 계속 길어 올리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의 생수를 매일 길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매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들을 늘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샘솟는 기쁨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